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한번 제2차 포로 귀환 할 때 일어났던 말씀을 오늘 성경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첫 번째 왕은 이 세상에서는 키루스라고 하는데요. 고레스 왕이고, 그다음에 이 고레스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이 하나는 캄피세스, 그다음에 둘째는 바르디아였는데 이 캄피세스가 다스리고 그다음에 바르디아가 다스리고, 그래서 바르디아는 6개월밖에 다스리지 않았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아는 대로 다리오 왕 때 드디어 성전이 건축됩니다. 그것이 BC 516년입니다. 다리오 왕 때 성전이 건축된 다음에 그 다음 왕이 누구냐면은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이 아하수에로 왕은 우리가 영화 300이라는 영화를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이 왕입니다. 이 왕이 전쟁으로 그리스와 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전쟁에서 마라톤 전쟁이라든지 또는 이런 큰 해전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그 전쟁에서 패하고 그때부터 좀 약화되고 그러한 그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 크세르크세스 왕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1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1세는 464년에 즉위를 해서 424년까지 다스린 왕인데요. 우리가 성전을 지었던 다리오 왕은 522년에 그가 왕위에 올라서, 그래서 그가 왕위에 오른 그 다음 해에 다시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그러한 그 명령을 다시 내려서 다리오 왕 때에 이제 성전이 재건됐죠. 516년에 그가 486년까지 BC 486년까지 다스리다가 그 다음에 크세르케세스 왕이 다스리다가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장과 6장과 7장 사이에는 약 50년 정도의 간격이 있습니다. 약 50년 정도의 간격이 있고요.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다 건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어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정말로 이 페르시아에서 새롭게 건설된 그 나라에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됐던 사람들이, 그 후손들이 오직 성경에 있던 주님의 약속의 말씀 의지해서 우리 나라를 재건하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그렇게 와서 성전 건축하는데 약 총 20년 동안 성전 건축을 하게 된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중간에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에 성전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이제 재개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성전이 516년에 완성이 된 다음에 이제 그 시대가 지나고 또 크세르크세스 왕이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요, 2일 후에 이렇게 돼 있죠. 2일 후라고 하는 것이 뭐 며칠 후가 아닌 거예요. 최소 50년 이상 간격이 있습니다.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스라의 아들 어쩌고 하면서 이렇게 나갑니다. 이것을 우리가 에스라 때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새롭게 다시 한번 포로가 돌아가도록 허락을 하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인데 이거를 2차 포로 귀환이라고 합니다. 그때 1차 포로 귀환 때에는 고레스가 명령을 내려서 너희 이 예루살렘을 다시 중건해 가지고 성전을 지어라, 그런 명령을 내렸죠. 그때 돌아온 사람들은 누가 리더였냐면은 이 스룹바벨, 이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가 리더였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했던 사역이 뭐냐면 성전을 짓는 거였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다음
다시 재건된 성전, BC 516년에 재건된 성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스룹바벨 성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이 다 지어진 다음에 에스라가 돌아와서 그가 하는 일은 뭡니까? 오늘 왜 에스라는 왜 돌아올까요? 그리고 왕은 에스라에게 왜 가라고 했을까요? 에스라가 여기 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성전이 지어지고 나니까, 그런데 성전이 지어졌지만 사람들은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들을 어떻게 예배하는지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성경이 이렇게 많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성경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다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없는 그 바벨론 땅에서 성경 공부를 해보기나 하겠어요? 성경을 제대로 모릅니다. 모세오경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이 가장 중요한 책인데 에스라 당시에 이 성경이 제대로 있지도 않고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도 제대로 없습니다. 레위인이나 제사장 중에서 몇 사람이 제대로 성경을 알고 있겠어요? 그런데 바벨론, 이 페르시아 지역에 있었던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 사람이 바로 이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다 하면서 그가 누구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구나. 뿐만 아니라 그는 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인데 그가 어디에 있었는가? 6절을 보니까요.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 페르시아 지역에 바벨론이라는 그 장소가 있는데 그 바벨론에서 그가 이제 이 페르시아 수산궁에 있겠죠. 그 페르시아에 왔습니다. 그는 어디에 살고 있는 거냐면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이 끌려와 있는 이 페르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그는 6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든 율법에 익숙한 학사, 그는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호주에 와 있지만 이 호주에 와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특별히 한국의 역사라든지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뭐 이런 것이 참 어렵습니다. 학교 교육제도라든지 또 시스템 이런 것들이요. 뭐 우리 한국 사람끼리 살면은 그런 거 막 많이 이렇게 교육도 하고 여기저기 문화 체험도 하고 하겠지만은 호주에서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죠. 여기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한국 사람으로서의 어떤 정체성, 호주 사람이면서 한국 사람인 이 두 가지의 정체성을 잘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아이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 바벨론에 있었던 에스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학자입니다. 그런 그 세속 문화, 이 페르시아 문화 속에서 그가 말씀을 지키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 후손이에요. 그 아버지도 여기에 끌려와가지고 제사장으로서 끌려와서 벌써 아버지 벌써 돌아가시고 그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뭐 그렇겠죠. 그런 상태에서 그가 여기에서 말씀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그 가정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가정 안에서 말씀 교육을 하고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배우고 자기 역사에 대해 자기 언어에 대해서도 또 배우고 하는, 여기에 왔지만 이 나라에서도 잘 적응해야 되고 그러면서 자기의 안에 있는 이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 이것도 잘 간직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바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나 이 세상을 잘 적응하면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정체성도 철저하게 잘 지키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어쨌든 그 사람이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지혜가 있고 똑똑해서 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왕 보는 게 쉽습니까? 그 당시에 왕 얼굴도 한 번도 못 보고 평생을 마치는 사람도 많을 텐데, 그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그러니까 왕이 굉장히 신뢰하는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왕과 함께 국정을 논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고위 관직자로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학자인 그 사람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에스라가 왔는데, 이 에스라가 뭐라고 했냐면은,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5째 달이라 해가지고요,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어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지금 이 사람이 이 왕의 조서와 왕의 명령에 의해서 너 있잖아, 너의 나라 가가지고 너희 나라 백성들에게 율법 말씀, 하나님 말씀 제대로 가르쳐라. 누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이요.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이 왜 이런 조서를 내립니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겠지만, 이런 일들이 다 누구의 역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후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에 있는 이 백성들이 다시 돌아가서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들이 비록 무너져서 깨지고 성전이 부서져서 다 어려워졌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했던 그 약속의 말씀대로 70년 후에 돌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학자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제대로.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올 때 어떤 사람 잡아갔습니까? 기술자들 잡아갔습니다. 과학자 잡아갑니다. 학자들 잡아갔습니다. 우리나라가 예전에 일본이 침략을 해가지고 어디에요? 임진왜란 때 이 많은 사람 끌고 갔잖아요. 누구 끌고 갔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 도자기가 아주 굉장히 고급이고 굉장히 귀한 기술이니까 도자기를 굽는 사람들, 도자기 기술이 있는 사람들 다 끌고 가고, 학자들 끌고 가고, 이런 자기 나라의 발전에 필요한 사람을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스라 당시에 이 바벨론에서 에스라 당시가 아니죠. 무너졌을 당시에 바벨론이 끌고 갔던 사람들은 다 왕족과 귀족과 또 기술자, 과학자, 학자, 이런 똑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깨어있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세상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의 그 좋은 가문에 있는, 그래서 다니엘 같은 사람 귀족 출신이잖아요. 에스라 제사장 출신이에요. 그걸 다 알고, 옛날에 글 읽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어 다 알고 공부했던 학자들, 이런 제사장들이 끌려가서 거기서 자기 자녀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키워야겠다. 우리가 이렇게 멸망했고, 우리가 지식이 있었지만 이렇게 멸망했던 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구나.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성경이 계속해서 읽혀지고, 거기서 철저하게 말씀 준행하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이 너 가서 말씀 공부시켜라.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떠나왔지만 이곳에서 오히려 대한민국으로 다시 교육받고 훈련받고 영적으로 무장되어서 다시 재파송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한국이 지금 믿음의 나라, 또 우리 대한민국, 우리가 나왔던 나라이고 복음이 충만했던 나라지만, 이제는 한국도 복음 전도의 대상이, 우리에게는 복음 전도의 대상이 되어서 여기서 훈련받고 한국으로 가고 세계로 가고 하는 일들이 여기서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어쨌든 이렇게 보내는 그 뒤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백성 말씀으로 다시 교육해서 다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계시는, 그 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직접 돌봐주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돌봐주시는데 누구를 통해 돌봐주세요? 하나님 말씀 아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요. 믿음 없고 순종하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어떡하겠어요? 그 사람 쓰고 싶어도 시간이 걸려요. 충분히 준비해야 되고 교육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그런데 이 에스라는요,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에스라가요, 그가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들을 가르친다는 것이 어떻습니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예, 쉽지만은 않은 일이죠. 그런데 가르치는 데 있어서 자격이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선생님 자격증이 있고, 요 호주는 다 서티피케이션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자격을 갖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우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특별히 성경을요. 이 사람이 제사장인데 어떤 사람이 그냥 제사장이라고 가르칠 수 있나요? 가르치는 조건이 있습니다. 한번 1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자, 여기에 보면은 맨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은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뭐해요? 연구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학자가 돼야 됩니다. 가르치는 사람들. 정말로 그래서 옛날에 그 중세시대 때는 이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세상 학문을 다 섭렵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학문 중에 학문이라고 하는 철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연과학이라든지 사회과학 분야를 하고 그 다음에 철학을 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뭡니까? 그 다음에 신학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냐면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이 세상을 알아야 되죠. 두 번째로 철학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세상을 다 압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철학은 우리의 궁금증에 대하여 질문하는 겁니다. 질문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지? 왜 왔지? 어떻게 살아가지?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이 세상의 악의 문제는 뭐지? 도대체 신이 있다면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있나? 하나님 정말로 세상을 창조했나? 하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지? 이런 우리가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신기한 현상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묻습니다. 인생에 대하여 물어요. 우주에 대하여 막 물어요. 이게 철학이잖아요. 이거를 알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할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신학을 하는 거예요. 아, 세상에 수많은 지식인들이나 사람들이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궁금증에서 답할 사람이라는 것은 답을 해야 될 사람들은 그거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신학이 됩니다. 최고의 학문으로서. 중세시대는 그랬죠. 여기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를 합니다. 공부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연구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했는가? 연구하고 가르쳤는가? 아니에요. 연구하고 가르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은 연구하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에 있는 일반 학문은 연구 열심히 하고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 학문도 꼭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연구한 다음에 반드시 하는 게 뭐예요? 연구하고 그 다음에 실험해봐야 돼요. 과학자들이 어떤 과학 이론이 있습니다. 연구를 쫙 했어요. 이론적으로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적용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실험실에 가서 어떤 사회적으로 아니면 뭔가에 적용을 해가지고 이게 워킹이 되는지 이게 무슨 문제가 없는지 내가 직접 그 안에 뛰어들어가가지고 내가 해봐야 돼요. 해본 다음에 이것이 잘 되고 이런 것들을 원리를 알고 직접 뭐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뭐합니까? 그 다음에 가르칠 수 있죠. 여러분, 자동차 운전도 어때요? 공부 열심히 해서 L자 따잖아요. 공부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은 곧바로 갑니까? 그 자동차 운전 가르치는 사람 보세요. 어떡합니까, 이 사람들? 이런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운전하는 법 가르쳐 줍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들 경력이 있어야 돼요. 운전을 직접 해봤어야 돼요. 운전해보지도 않고 가르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실제로 도로 위 사정이 어떤지도 모르는데 자기 자격증이 있다고 해가지고 운전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의사 시험, 의사 공부 다 합니다. 시험도 봤습니다. 그러면은 곧바로 의사로서 활동합니까? 아니죠. 인턴 생활하고 이것도 뭐 레지던트 뭐 이런 거 막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전문의가 되거나 뭐가 되는 거죠. 사람을 직접 다뤄보고 병을 직접 연구해보고 다뤄보면서 점점 내가 직접 해봐야 그 다음에 사람들도 고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어디 가요? 그런 사람들이 학교에 가가지고 의대 교수님 돼가지고 사람들의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거다. 교과서에는 이렇게 나왔지만 사실은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진짜 가르침이죠. 에스라가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이 율법을 연구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연구하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연구하여 그 다음에 뭐예요? 준행하며
준행하니 그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거기서 어려운 점이 이런 것이 있고 이런 것들이 참으로 극복해야 될 문제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고 어떤 영적 전쟁과 싸움이 있었고 그때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어땠고 정말로 낭떠러지 같은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고 돌봐주시는지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직접 가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어떻게 갑니까? 그냥 일주일대로 딱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 하나님 말씀의 기적의 훈련, 믿음의 훈련들을 다 자기 발바닥으로 밟으면서 그러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요, 그냥 성경 묵상하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나 어른에게나 가르치고 교회 와서 설교 듣고 그리고 그냥 그 세상에서는 성경 말씀에 있는 그 믿음의 원리대로 살아보지도 않고 그냥 산다면 우리는 연구까지는 하지만 그 다음에는 준행하는 게 없어요. 준행하는 것이 없으면은 이거는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이 성경 말씀대로요. 성경 말씀대로. 근데 성경 말씀대로 순종해보지 않으면 절대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항상 믿음으로 도전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것일 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사람 쫓아다니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려 조용히 잠잠히 있어 보라고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여기를 가라고 하고 이런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많은 어떤 사건들을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들 훈련들을 다 했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이런 분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성도는 그래서 성경은요 영적 과학책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영적인 원리를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생각만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봐야만 뭐 할 수 있어요? 가르칠 수 있고. 때문에 우리가 연구하고 가르치는 그런 일들은 잘못된 가르침으로 가기 100% 잘못된 가르침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요.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내용입니다. 이 조서의 내용 우리가 쭉 읽어봤지만 다 이제 하나님께 바쳐라. 그리고 너희들 가서 하나님 아름답게 섬겨라. 또 에스라 너 가가지고 해야 할 일 이러이러한 거다. 이렇게 다 얘기해 줍니다. 에스라가 이제 거기 가는데 무엇 때문에 간다고요? 말씀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말씀 가르치기 위해서 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에게 말할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보지 않고 하나님 성경 말씀대로 따라가보지 않고 십계명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하나님의 그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위해서 정말로 투쟁해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연구하고 끝나는 것, 그게 바로 세상에 있는 학문처럼 됩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내가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뭐지? 그냥 믿는다고 말하면 되나? 난 분명히 내가 거듭났어도 믿음이 뭔지를 잘 몰랐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 그래서 중세시대 때는 그런 데도 있었어요. 믿음이라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지 않은 믿음은 바로 검증되지 않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머리로 알고 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갈 때에야 그때 뭐가 생깁니까? 내가 살아보면 그때 순종을 해보면 하나님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 그런 거 하잖아요. 우리가 막 예전에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막 부르짖고 막 성령님 이러잖아요. 그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때는 성령 충만이 어떻게 오느냐? 순종할 때 옵니다. 성령 충만이 순종할 때 와요. 그래서 순종해 보니까 기쁨이 넘치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께서 대신 주시는 그 담대함과 용기가 나오고 막 찬송이 나오고 이건 언제 나오나? 뭐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되던 것이 하나님께 성경대로 순종하니까 성경 말씀을 따라가니까 하나님 내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핍박받더라도 내가 주의를 지키겠나이다.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 막 지키고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요 우리 안에 뭐를 주시는? 승리의 기쁨, 성령의 충만함, 지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준행하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적인 과학책이에요. 과학은 가설이 있고 실험하고 그 다음에 결론 나오죠.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 보면 결론 나와요. 아, 성경에 있는 이것이 거짓이 아니구나. 이대로 됐구나.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오늘도 정말로 순종함으로 우리가 보는 그런 하루 되기를 원하고 기도 가운데 약속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